안녕하세요. 목마른 사슴입니다. 우리는 지난 19장에서 일곱 지파의 모든 수로가 여호수아 즉 예수라는 부활의 산지 딥낫세라로 수렴되는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통해 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성품인 자기 희생에 도달하지 못한 미숙한 형제를 받아들이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과 미숙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자란 아들이 미숙한 형제들을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미클라트, 도피성 학교를 함께 견학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를 중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는 영원한 가훈이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의 생명을 지킨다는 하나님 집의 가훈의 상징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굴혈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부지 중에 누군가의 영혼, 즉 네페시를 상하게 하는 나약함, 즉 오살이 있고 동시에 분노에 휩싸여 스스로 심판자, 즉 보수자가 되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미클라트를 준비하신 것은 한 명도 살인자가 없고 생명을 사랑하는 아들이 사는 하나님 집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도피성을 뜻하는 미클라트는 부족하고 미숙하다는 뜻의 원어 칼라트에서 왔습니다.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은 미숙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미숙하다는 것일까요? 가훈을 지킬 마음이 연약합니다. 실수로 또는 욱하는 마음으로 또는 나의 정당한 이유로 생명을 죽이는 육신의 가능성이 내 안에 남아있는 미숙함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미숙한 영혼을 제자로 받아들인 예수처럼 도피성은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학교입니다. 스스로 보수자가 되어 칼을 드는 아담의 주권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통치하는 집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세 곳의 도피성은 아들의 자리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첫째,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소유하여 하나님 집에 거룩한 가훈을 붙드는 다투지 않는 방법을 배웁니다. 둘째,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 많이 얻고자 하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없는 자는 빼앗으려 하고 가진 자는 있는 것을 내어줍니다. 모든 고통 중에 있는 형제에게 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빼앗지 않는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유다에 있는 헤브론.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다가 육의 남편이 아니라 영의 남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미움과 질투는 살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내의 인생으로 들어가 시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웁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곳의 도피성은 아들이 되는 과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첫째, 르우벤에 있는 베셀. 베셀은 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 육의 세상, 그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아들이 되기 위해 가인의 죽이는 성품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둘째, 갓에 있는 길르앗 라못. 탈취하고 죽이는 아담과 가인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간 아들이 습득했던 십자가로 이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므낫세에 있는 골란. 롯과 다투기 싫어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 그렐 목자들과 다투기 싫어 자기의 우물을 포기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듯이 하나님의 위로의 집에 사는 아들이 습득했던 목베임을 당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도피성 학교의 졸업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가훈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희생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6개의 학교에서 주는 졸업장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추격하는 보수자가 아니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메마른 땅인 형제 에돔으로 흘러가 길놓고 미숙한 영혼들을 받아내는 새 마을, 즉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찍어버려야 할 무화과 나무 같은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걸음을 주라. 누가복음 13장 8절. 누군가 내 도피성의 문 어귀에 서서 자신의 사고를 고할 때 기꺼이 그를 받아 한 곳을 내어주는 장로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파놓은 수로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칼날이 되지 않고 상처 입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제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먹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집입니다. 부활의 산지 딥나세라를 지나 아들이 처음 세운 집은 도피성이라네. 죽이는 칼을 내려놓고 살리는 법을 배우는 곳, 하나님 집에 가온 나를 찢어 너를 살리리라. 미숙한 우리를 품으시는 학교 도피성, 부족한 영혼들이 아들로 자라네. 보수자의 분노를 멈추고 긍휼의 수로를 파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 영원한 자유를 얻네. 요단 서편 아들의 자리를 배우는 새 학교, 게데스의 거룩으로 다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세겜의 어깨를 빌려주며 빼앗지 않는 법을 배우네. 헤브론의 연합 속에서 시기하지 않는 찬양이 터지네. 요단 동편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